그늘이 되어주는 삶. 따라서 한번 외쳐봅니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인생이 되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늘이 되어주는 인생이 되어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일나무 열매고요, 하나는 그 열매를 똑 따먹는, 고생은 하나도 안 하고 열매만 쏙 따먹는 개꿀 인생. 여기는 과일나무 이 열매 맺으려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병충해도 이겨내야 돼요. 가뭄도 견뎌내야 돼요. 태풍 불 때 태풍도 버텨야 돼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나무 열매는 엄청 고생할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렇게 고생한 과일나무 열매를 고생 하나도 하지 않고 뭐 하는 거야? 똑 따먹는 개꿀 인생 되고. 여러분은 과일나무 같은 인생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누가 맺어놓은 것을 똑 따먹기만 하면 개꿀 인생 되고 싶어요? 개꿀 인생. 과일나무? 자, 나도 개꿀 인생 살고지 뭐. 그런데 자, 이게 약간 좀 부럽잖아요. 여기는 고생만 하잖아. 여기는 고생도 하지 않고 누릴 것만 막 마음껏 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에 과일나무 같은 인생, 남의 맺어놓은 열매만 쏙 따먹는 개꿀 인생, 이 두 인생 중에 어떤 게 더 가치 있고 어떤 게 더 의미 있는 인생일까요? 물론 개꿀 인생도 의미는 있긴 있어.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이 나무, 과일나무 같은 인생이 더 가치 있어요. 자신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쳐 보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무더운 햇빛을 가로막아주는 그늘 같은 인생은 아마 이 열매만 쏙 따먹는 이런 인생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이제 그늘이 되어주는 삶인데,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 얘가 등장해요. 주인공이. 그 주인공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다니엘. 현재 이 사람의 직업은요, 메대 제국의 수석 총리예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지금 메대라는 제국은 120명의 총독을 둬요.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너무 크니까 황제가 혼자 그걸 다스리지 못하니까 120명의 총독을 세워가지고 다스리게 했어요. 그리고 이 120명의 총독을 총괄하는 총리를 몇 명 세운 거예요? 3명 세웠어요. 이 3명 중에 가장 우두머리 대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인 다니엘이에요. 엄청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메대 바사 제국 전에 다니엘이 섬겼던 제국은 바벨론 제국이에요.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커. 그리고 섬겼던 왕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섬겼고요, 에월무로다 왕도 섬겼고요, 벨사살 왕도 섬겼고요. 그리고 이제 제국에 바뀌어서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고 메대 바사 제국에서 오늘 다리오 왕까지 지금 4명의 왕을 섬겨오고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몇 살 때? 보통 15살로 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시점은 80살이 훌쩍 넘은 나이야. 자, 15살 때부터 바벨론 제국에 가서 왕들을 섬겨왔어요. 몇 살까지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80살이 훌쩍 넘는 나이까지 청와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는 고위 관리야. 와.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보기에, 준수야, 다리오 왕이 보기에도 너무 지혜롭고 능력도 출중하고 정직하게 일을 잘 처리하는 거야. 그래서
120명의 총독을 관할하는 총리 3명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 수석 총리로 지금 다니엘을 세운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 출신이에요. 포로 출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왕의 인정을 받았을까? 왜 왕은,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를 세웠을까? 이 120명의 총독들은요, 저마다 다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거둘 때 한 사람당 10,000원씩만 걷어라고 왕이 명령했는데 15,000원 걷어버리니까 20,000원씩 막 자기 주머니를 막 채워가지고 부자 되려고. 이런 걸 다 알아. 부정부패가 너무 많다는 거 알아. 그런데 누구는, 다니엘은 너무너무 정직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그것을 높이 사서 수석 총리로 다리오 왕이 지금 다니엘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듯이 다니엘이라면 수석 총리 될 만해, 나는 왕의 결정을 지지해 라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 진짜 포로 주제에 수석 총리? 어디서 듣보잡에 와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다고? 이렇게 불평, 불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왜 왜 다리오 왕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났기 때문에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웠지만 이 결정을 싫어하고 다니엘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수석 총리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수석 총리 다니엘 빼면 누구는 남아? 2명. 이 두 사람이 샤바샤바를 했어요. 저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너무 흠이 없으니까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든 요리를 해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만들자. 그래서 만든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0일 기도 근집법을 딱 만들어가지고 왕을 찾았어요. 왕이시여, 저희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 왕이 지금 이 메대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아닙니까? 신과 같은, 신보다 더 뛰어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면, 즉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 넣는 법을 만들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신하들이 왕이 신보다 더 뛰어난 존재 아닙니까? 자기를 신보다 더 높여주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 너무 좋아. 자기 입으로 나는 신과 같은 존재야, 내 말 잘 들어 하면은 약간 부끄럽잖아요. 신도 아닌데. 그런데 막 주변에 신하들이 황제는 신보다 더 뛰어난 존재 아닙니까? 높여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도장을 꽝 찍어줘요. 도장을 꽝 찍어. 이 도장 한번 딱 찍히잖아요. 왕도 변경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메대 온 지방에 이 법이 이제 선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선포를 들은 다니엘이 어떻게 하느냐?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누구한테 나 좀 봐 라고 말하는 것처럼 창문을 잘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고집불통 아닙니까, 여러분? 며칠만 기도 안 하면 돼요? 30일만 기도 안 하면 돼요. 세상의 법이 그러니까 이거 안 지키면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되니까 30일만 참으면 돼. 하나님, 세상의 법이 지금 이렇게 악법이 생겼는데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30일 동안 기도를 참지만 31일째 되는 날부터 지금까지 못한 기도 2배, 3배로 할게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어요. 창문 닫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루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한다 쳐요. 새벽에 다른 사람 일어나지 않을 때 내가 그냥 슉슉슉슉 기도해서 누군지 다 잠자고 있으느라 내 기도 소리를 못 들을 그 시간에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꼭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거 남들 보라는 듯이 창문 활짝 열고 기도를 하냐고요? 너무 고집불통 아닌가요? 그리고요, 다니엘은요 홀몸이 아닙니다. 임신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인이에요, 공인. 이 사람은요 메대 제국의 총리뿐만 아니라 같이 바벨론 은혜에서 이스라엘 멸망당할 때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한 공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같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전체에게 영향이 끼치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의 말 한마디 까딱 잘못하고 행동 까딱 잘못하면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위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자기는 지금 믿음 좋다고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창문 활짝 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고 너무 이기적 아닙니까? 아니 자기 믿음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자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게 생겼는데? 근데 과연 그런 걸까요? 이 소식이 왕에게 들려갔습니다. 그래서 왕도 다니엘을 너무너무 아끼지만, 다니엘이 정말 정직한 건 너무너무 알겠지만 자신이 도장 찍어준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돼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들을 막으셨어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결국 미련해 보이고 고집불통, 아니 공인인데 저렇게 가볍게 행동할 수 있을까, 너무 이기적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이 다니엘의 이 모습이 결국 그 메데 바사 지역에서 같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보호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니까 왕뿐만 아니라 신하들,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인정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게 돼요. 정말 미련해 보이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신앙을 지킨 믿음의 행동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주는 삶을 믿음으로 몸소 살아간 거예요.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던 이 기도, 어쩌보면 이 퍼포먼스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나는 세상의 법이 아닌 누구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손해도 생겨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해요. 승진을 못할 수도 있어요. 돈을 많이 못 벌 수도 있어요. 피해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의 법을 따르면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따르면 좋은 대학에 갑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잖아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어요. 돈도 많이 벌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누구의 법만 따라요? 하나님의 법만 따르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80세가 넘는 노인이 보여주는 거야.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 그냥 편하게 살면 되잖아. 아이고 지금까지 신앙 지켰는데 아이고 죽을 때 편안히라도 죽자. 알겠습니다 하고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돼. 근데 그 80세가 훌쩍 넘은 노인이 지금 내가 피해가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에게 꼭 보여주듯이,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예요. 자, 다리오 왕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니엘이 훨씬 뛰어나고 지혜롭고 정직했기 때문에 수석 총리로 세웠어요. 그런데 저 빨갛게 표시된 부분 우리 친구들 힘차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니엘이 다른 총리들보다 고관들보다
뛰어났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더 지혜롭고 더 정직하고 더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인데, 이 마음이 민첩하여를 원어로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의미를 가져요. 탁월한 뭘 가졌다? 영을 가졌다. 탁월한 영이 뭘까요? 탁월한 영이 뭘까요, 여러분? 에? 우리 연합 수련회 때 맨날 이 단어 들었어요. 성령님. 탁월한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다니엘이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더 능력이 있었을 때, 더 정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세상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 안에 누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탁월한 영이신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15살에 붙잡혀 갔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제가 80살이 훌쩍 넘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2번 바뀌고 왕도 4번 바뀌었지만은 항상 왕의 인정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서 지혜롭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어요. 누구 때문에 가능했어요? 성령님 때문에. 15부터 80세가 이르기까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니까 항상 지혜롭고 항상 능력 있고 항상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 주제 때 목사님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고 안 받고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뭐라 했어요? 필수다. 와, 준수야,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래, 고맙습니다, 준수. 필수야, 필수.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매일매일 탁월한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지켜주고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항상 지혜롭고 능력 있고 정직하고 세상의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동이 자기 자신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늘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항상 계셔야 돼요? 성령님. 항상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켜줘야 돼요. 항상 우리의 친구들의 마음을 꽉 붙잡아줘요. 자, 이런 친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성령님. 성령님, 잠자고 있을 때는 저 안 도와줘도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24시간 매 순간 1분 1초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성령님이 저를 도와주셔야만 저 믿음의 삶 살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삶 살 수 있어요. 저를 항상 도와주세요. 늘 이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